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9절에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제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이 세워질 경우에 이제 너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어떠한 제도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질지를 미리 가르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17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러한 그 왕을 세움으로 인해서 겪게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은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얘기해 주시고, 이것을 알고도 너희가 왕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 스스로가 져야 한다라는 것을 미리 주지시키는 그런 과정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 왕을 세움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들의 아들들, 백성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다루게 하고 또 함께 싸우는 그런 병사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군대 조직들을 세울 것이고 50부장, 100부장과 같은 그런 그 군대 조직들을 세울 것이고 또 그 아들들을 시켜서 밭을 갈게 하고 또 그 일에 종사하게 할 것이다. 또 무기를 만들게도 할 것이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런 일들을 너희들은 모두가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고 빵과 요리도 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14절, 15절 같은 경우는 이제 백성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이 그것을 가져다가 그의 신하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그리고 또 여기서 11조도 왕에게 바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16절이나 17절 같은 경우는 남녀 모든 종들과 소유한 짐승들을 끌어다가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했던 그런 종들 또 그들의 소유물이었던 재물이었던 그런 짐승들 끌어다가 왕을 위해서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또한 양떼에서도 11절을 챙겨가면 물론이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너희 모두를 종으로 결국 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결국 모든 행위가 왕을 위해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왕 한 사람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왕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소유한 모든 재물과 자녀들까지 그들의 모든 종까지도 왕에게 바쳐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사무엘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요. 15절, 17절에 언급되어졌던 곡식과 포도원 그리고 양떼의 11조도 왕에게 바쳐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그 건의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물인데 이제 그 11조가 왕에게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왕, 힘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왕에게 11조를 드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다시금 11조를 계속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사실 생기기도 합니다. 이미 자기 재물에서 10분의 1을 떼어 왕에게 바쳤을 때 그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11조는 과연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을까? 계속 가능해질 수 있을까? 결국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과 11조의 그 헌물들이 결국은 약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7절 말미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결국 많은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그 한 사람에게 소위 말하는 착취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른 게 착취가 아닙니다. 앞에서 진술했던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종으로 여겨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착취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어떻게 세워주셨습니까? 한 자유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유롭게 그 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왕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다시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속박되고 얽매이고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야만 하는 바로 그런 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요구에 의해서 종이 되려고 한다라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두가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아마 개인별로 절대 평가를 하신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하나님 그에 맞는 그런 열매를 주신다면 그러나 왕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왕을 즐겁게 하는 사람, 왕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을 높이고 좋게 평가할 것이라는 거죠. 결국 인간 사이에서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이 평가는 이러한 입장은 어떠한 평가를 만듭니까? 서로 경쟁하고 또 서로를 투쟁의 상대로, 경쟁의 상대로, 그리고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결과들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 있어서의 그런 분열과 갈등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왕이 좀 현명하다면 그래도 이런 모습들을 잘 봉합하고 공명정대하게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지만 이제 이후에 보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는 많은 왕들이 그다지 그렇게 잘한 사람들은 없어 보였다라는 것이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한마디를 더 18절에서 거둡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야 너희가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께서는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되어 얽매이는 그날에 너희가 다시금 너희가 택한 왕에 의해서 종이 되어지고 또 그 왕에 얽매이고 또 거기에 얽매이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결국 너희는 다시 울부짖을 것이다. 그 왕이 주는 압제와 왕에 속한 그 고통 때문에 너희는 다시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 대답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미리 이렇게 다 얘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것을 택한다면 하나님은 너희의 선택을 존중하실 것이고 그 존중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대답을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도입에 이 왕을 도입하는 일을 배교적으로 배교하는 것으로 간주하신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앞에 이렇게 원칙적으로 그들의 책임을 분명하게 나누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의거해서 하나님도 응답에 대한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하시고 또 그렇게 할 미래를 지금 사무엘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시는 걸 겁니다. 그래도 왕이 필요하니? 그래도 너희에게 왕이 필요하니? 뻔히 다가올 미래를 알면서도 너희들은
왕을 선택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일 겁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이쯤이면 백성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다시 한번 왕이 정말 필요한가? 왕을 세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볼 만하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고집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장로들이 왕을 요구했다면 19절에, 이제 19절, 20절에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표준세 번역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끝끝내 그들의 선택은 왕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19절, 20절에서 보여지는 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다면요. 우리가 특별히 강조됩니다.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라는 말.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그 신정국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거절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외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왕 세워주시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싸울 테니까 이제 하나님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세요. 그 자리를 비워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슴 아프고 또 가장 분노할 만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상숭배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배교하는 바로 그런 행위이고 그런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했는가를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전쟁과 연관이 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싸울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있어 보이는 왕과 그 나라들의 군대들을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있어야 된다라고, 왕이 있는 것이 더 좋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싸웠습니까? 여호와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앞장 세우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고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7장에서 8장으로 넘어오는 그 긴 시간적 간격들을 통하면서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 위해 싸웠다라는 그 사실들을 잊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들을 오랫동안 이끌었던 사무엘이 이제 점점 보기에 힘이 없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들은 온전하게 사사로서의 역할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 이웃나라의 왕의 모습들, 강하고 힘 있어 보이고 통치력 있어 보이는 왕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처럼, 이방처럼, 다른 나라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처럼 우리도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간다면 결국 우리에게 남겨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멸망이고 그들의 실패고 그들의 패배만이 우리에게 남겨질 것입니다. 이제 22절에 이제 우리들이 각각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돌이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선택은 그들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세워진 왕에 대해서도 세워진 왕 이후에도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도전과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을지 그들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도전들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답을 잘 알고 있지요.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결론들이 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 답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을 알고서도 세상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잘 나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좋은 것만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10중 8구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들, 지금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그 고통스러움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힘들었는가?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되었는가? 이참에 다 포기해야겠다. 이참에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참에 다른 더 좋은 것을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의 형제들이 있다면, 우리들의 교우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을 반면교사 삼아 지금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어려움들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끝은 멸망일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멸망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그 현란함에, 지금의 그 보기 좋음에 여러분 유혹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지난주 목사님 설교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기꺼이 이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좁은 문을 보시고 좁은 길로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이 길을 선택하여, 기꺼이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